예. 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우리가 만약에 마무리하게 될 때 후회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성공하지 못한 어떤 삶도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어떤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을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전부는 사람에게 있어요. 나를 통해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던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죠. 이 시간은 자꾸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고 아버지 앞에 가게 됐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내가 잃어버린 기회 때문에 내가 가슴 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은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슴 치면서 내가 눈물 흘리게 될 것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욕을 좀 먹을 각오를 하면 좋겠어요. 지금 욕을 좀 먹을 각오해요. 지금 부끄러움을 좀 차라리 당하는 게 나아요. 그날에 웃는 것이 좋아요. 그날에 웃는 것이 좋지, 지금 체면 차리고 지금 이것저것 다 하다가 그날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는 우리들을 정말 다시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에게는 누가 주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주님 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이십니다 라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꼭 보셔야 되냐면 2장 6절을 보십시오. 2장 6절. (2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말씀하죠. 예수님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삶이 있어요. 그 안에, 이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세움을 입고,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무엇일까? 2장 20절을 보십시오. 2장 20절.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2장 6절과 똑같은 말씀이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지금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직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세상이 나의 주가 돼요. 세상이 나의 주가 돼요. 22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시대 정신을 따르게 되면 시대 정신이 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고, 사람의 명령과 시대 가치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다라는 개념이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 되시는 이들에겐 두 가지 새로운 삶이 따릅니다. 그 두 가지 새로운 삶이 골로새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직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예전엔 이런 삶이 없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3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이들의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 첫 번째 3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죠. 새로운 삶이 하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에 있죠. 땅은 아래 것의 의미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부른다는 것은,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 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방황과 허송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 것이 방황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허송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무의도식하고 있는 것이 허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관계없는 삶이 방황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코자 하시는 그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허송입니다. 그것이 허송이라고요. 인생이란 반드시 우리가 땅에서 살죠. 아래 것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데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땅에서 살아가는데 땅의 것을 땅에서 찾지 않아요. 우리가 땅에서 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이란 땅에서 있는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고 고백하고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씀이 나오죠. 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땅을 설명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가 구원론적 관점, 땅을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회복해야 할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었어요. 아버지 것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 구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이라는 것은 반드시 되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은 구원론적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땅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땅이 있어요. 종말론적 관점이에요. 이 땅을 이런 구원론적 관점 말고 또 하나 관점이 더 있는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땅에 대한 관점이 종말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땅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불순종과 타락의 상징입니다. 땅의 개념은 불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땅으로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상징의 이미지로,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은 장망성이라 말씀합니다. 장차 반드시 망할 곳이기 때문에 떠나야 할 곳, 소돔과 고모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땅이.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에요. 심판.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땅을 바벨론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벨론. 오늘 이 골로새서의 관점에서 이 땅은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지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땅에 속해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땅에 속해 있는 그 땅에 있는 지체예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나쁜 거, 좋지 못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었든지 내 안에 없어져야 되는 어떤 것들이에요. 없어져야 되는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혹시 땅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부분이 혹시 남아 있는지요? 나는 오늘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 하늘로부터 기인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온 어떤 것인가요? 아니면 땅으로부터 나오고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인가요? 내가 땅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나는 땅의 지체가 됩니다. 땅의 지체가 돼요. 땅으로부터 자유하며 사는 길. 우리가 땅 위에서 걸어가고 있지만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사는 길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고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길은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땅에 있는 인생이 땅으로부터 자유하며 걷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 땅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5가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말씀은 선명해야 되고, 말씀은 분명해야 되고, 말씀은 내게 확실해야 됩니다. 음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헬라어로 폴레이아라는 뜻입니다. 폴레이아. 이것은 음란과 관련된 모든 통칭되는 어떤 단어입니다. 음란과 관련된 모든 통칭되는 어떤 단어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 단어를 근거로 해서 나왔는가? 이 단어는 성을 매매하는 매음에서부터 기인해서 나온 단어예요. 성을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해서 거기서 나오는 매음에서 기인한 단어가 이 음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요즘 아무리 미투를 해도 미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돈으로 주고받는 이 성은 미투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세상은 돈으로 이것이 입막음이 가능하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안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이 돈으로 이런 것을 해도 입이 막혀지고 미투가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돼요. 허용이 안 돼요.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곳에서. 또 하나가 부정이라는 단어인데, 부정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깨끗하다, 잘라내다, 닦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하나하고 부정 접두사 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다, 잘라내지 못하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으시던가요? 중심이죠.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마음을 보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너가 지금 교회에 사는 어떤 봉사와 섬김이, 너가 나가서 세상 속에 사는 어떤 그 모든 일들이 그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지를,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려는 것보다 이것을 다 버려서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내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내 마음의 순수함이에요. 뛰어나고 탁월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자녀를 세워야 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순수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져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고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손에 붙잡힘을 받아요. 붙잡힘을 받아요. 그 순수함 가운데 승리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그 다음 사욕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세 번째 사욕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사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생기는 열정과 욕심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열정과 욕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단어를 꼭 구별하셔야 돼요. 충성과 욕심입니다. 너무 똑같은 모습이에요. 충성과 욕심이 너무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충성과 욕심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이 욕심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욕이에요. 근데 주님은 충성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겉모습은 너무나도 똑같아요. 거의 구별이 안 가요. 똑같이 열정적이고 똑같이 헌신적이에요. 충성과 욕심은 이렇게 구별되어져요. 충성은 거기 자기로, 욕심은 거기 자기로 가득해요. 자기예요. 내 뜻을 이루고 싶어요. 내 야망으로 가득 차요. 온통 자기예요. 충성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지금 그가 헌신하거나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소명만,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열정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충성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악한 정욕이 나옵니다. 악한 정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헬라어를 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악한 정욕이라 그랬을 때는 하나가 갈망하다, 갈망이란 단어와 악이란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갈망이란 단어와 악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악한 정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갈망하는 것이 보니까 악의 쾌락인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막 갈망해요. 내 마음이 소원해요. 내가 소원하고 내 마음이 갈망하고 있는데 그 갈망을 보니까 쾌락이고 불법이고 타락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가기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꼭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숨겨야 되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샤워하는 것이 중요치 않고요, 차라리 샤워를 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날마다 내 몸을 씻으면서 내 마음을 씻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 인생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다 영향을 받는데 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씻으면서 내 마음을 씻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경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이 악으로 경향되어져요. 욕심으로 경향되어져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나고 내 마음에 엉겅퀴가 나고 내 마음이 그런 어두움이 내 마음을 덮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선포되어져야 되고,
내 마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뒤집어져야 돼요. 이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다섯 번째, 탐심입니다. 탐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탐심이라는 것은 더 가지고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는 마음이에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지려고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욕심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탐심이라는 단어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자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함, 자족함,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만족한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셨죠? 너무 감사해요. 거기 찬양에 보면 족한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찬양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아버지세요. 내 육신의 아버지도 어떻게든 내 자녀들을, 우리들을 복되게 하고 좋은 곳으로 먹이고 필요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족한 것으로 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요. 진짜 귀한 부모는 자녀들을 어렵게도 하고요, 자녀들을 때로는 고통 가운데도 둘 수도 있어요. 왜죠? 진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족한 은혜를 주세요. 내일을 진짜 복되게 하시고자 오늘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요, 오늘 나를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나를 진짜 복되게 만들어 갔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 이거예요.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관점에서는 내일의 나를 위해서 현재를 주님께서 가장 만족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점이에요. 항상 그래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만족감을 잃어버리면 탐욕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모든 상황을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공급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잃어버립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게도 선한 열망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나라에서 제가 누릴 그 영광과 그 상급을 제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내일 주님께서 우리와 저에게 주시고 예비해 두신 그 공급하심을 저는 빼앗기고 싶지 않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탐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신전에서 봉사한다고 하는 그 단어예요. 신전에서 봉사하는 거, 신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오늘 이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어떤가요? 비슷하지 않나요? 마치 이름만, 단어만 바꾼 것 같지 않습니까? 이 5가지가 다 비슷비슷해요. 이 5가지를 요약하면 딱 2가지로 딱 떨어져요. 음란과 욕심입니다. 음란과 마음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음란과 마음의 욕심을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라고. 이 말은 굉장한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우상숭배인가 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엄청난 경고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들이 그냥 악한 어떤 잠깐 인생이니까 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정도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어떤 것이 잠깐 쾌락을 즐기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그 정신분석, 인간 심리를 많이 연구하면서 그가 두 가지를 인간 이해를 이렇게 했죠. 인간의 그 내면 속에 그 성과 폭력 두 가지가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그 학자가 본 인간은 그것입니다. 밥을 먹고 살고 나면, 배가 부르고 나면 인간은 성과 폭력 두 가지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재되어져 있고 잠재되어져 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 믿음의 수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느냐가 아니고 내 믿음의 수준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성의 문제, 폭력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진짜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상숭배는 음란의 문제, 욕심의 문제에 실패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는다, 이 말씀이 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2장 20절을 먼저 보십시오. 2장 20절 2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거든 그랬죠. 3장 5절을 보십시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다, 또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5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가 내 안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무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인생은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나가 여기 다 매일 수 있는데, 누구나가 땅의 지체에 대해서 누구나가 노예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데, 누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요,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관이 이 땅의 지체를 믿음으로 무력하게 하고, 이 땅에 있는 지체,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어떻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것, 예수님을 오직 주님으로 삼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누구나가 이 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전제하셨어요. 믿음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제 깨어 있어도 오늘 내가 잠들면 나는 또 굴복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왜죠? 어제 내가 승리해도 오늘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무력하게 하고 극복하는 이 두렵고 떨림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죄 때문입니다. 자기 죄로 다 망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왜 심판받았냐고요? 주님께서 비를 내렸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해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보면 난하주가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아래쪽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진노가 아래 그
단어 아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음, 이런 성경책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돌아온 죄인들은 반드시 용서하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는 다 용서하세요. 근데 누구에게 진노가 임하는 거 아니?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서 결국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들, 그들에게는 진노가 임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살아가면서 땅에 있는 지체로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5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새로운 삶 두 번째가 바로 어떤 것을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력하게 하는 것이고 극복하는 것이라면 8절에 또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인데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8절에서는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다, 옷을 벗다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벗어라 말씀하셨어요. 5절에서는 죽이라 말씀하셨죠. 8절에서는 벗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이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포기를 말하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포기하라는 말씀일까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9절에 거짓말, 6가지가 나왔죠.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분함, 노여움. 분함이라는 것은 막 분내는 겁니다. 썩내는 거고, 노여움, 이것도 분노하는 겁니다.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6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이라고 보여집니까? 말입니다.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을 우리는 또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을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나를 깨어있게 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깨어있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3장, 야고보서 3장인데 제 성경책에 페이지가 2개가 있는데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 373면 정도에 가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입니다. 373면에 가면 야고보서 3장이 그 주변에 있을 겁니다.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기 선생 되지 말라고 했는데,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진짜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2절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인생인데 말에 실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 문제입니다. 말 문제라고요. 재직들이 될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길수록 일을 하기 전에요, 입을 먼저 닫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기도로 바뀌기 전에는 말이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말이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도리어 내가 섬기는 그 직분이 도리어 나에게 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5절을 죄송합니다. 5절을 먼저 한번 보고요. 5절, 6절 먼저 볼까요? 5절, 6절. 5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이 혀의 영향력입니다. 혀는 너무 작지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작지만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불과 같아서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려버리는, 불살라 망가뜨려버리게 하는 바로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이.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 두 번째,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것으로 내 믿음을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깨어있는가를 그것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말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은 잠자는 자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순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내가 잠자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음이 무엇으로 나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 말하고 싶은 것을 다스려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오늘 벗어버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하나는 죽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말을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벗어버려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벗어버려야 되는 누더기를 아직도 좋다고 입고 다니는, 거지들이 입고 다니는 그 가마떼기 같은 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냄새나고 누구나가 봐도 흉한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지들이 입고 다니는 가마떼기를 걸치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벗어버려야 되는데 안 벗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우상숭배예요.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도전하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 우리가 무슨 막 말을 하고 싶을 때 한번 먼저 멈추세요. 내가 막 말을 하고 싶을 때, 내가 혀가 하고 싶은 대로 두면 그 혀가 결국 내 인생을 망가뜨려요. 내 인생을 불살라버려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되잖아요. 이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기회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 멈춰야 돼요. 주님께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주가 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3초입니다 3초만 멈춰보세요. 3초만 멈추면 그 3초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혀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것과 같은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누더기 같은 그 말을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그 말을 벗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 누더기 옷을 포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땅에 지체가 나오는데 그것이 음란과 욕심인데 그것을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새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요. 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랬죠.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라는 표현이 있죠. 지식에까지 새롭다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게 하는 어떤 이성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인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롭게 땅의 형상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고, 이제는 무엇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 인식과 이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들어와서 머릿속에서 그것이 지식이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인식과 이성이 거듭나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인식과 이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것은 단순한 입술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하는 이해, 바라보는 관점들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 모든 기준을 바꾸고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르게 보게 하고 내 이성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